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져서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실 분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구분하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고 두 번째는 6절부터 13절까지고 세 번째는 14절부터 18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부분에서는 로고스 즉 말씀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빛의 증거자 세례 요한의 등장과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8절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쉽게 간략해 드리면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을 오셨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으면 더 꼬이고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깨워야 합니다. 영적 생명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이해 수준을 버리고 오로지 성령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 즉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요 영원성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는 이미지를 통해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나는 무엇이다 라는 어구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 것은 영적 이해력이 부족한 인생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다 쉽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할 인생을 영생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심판은 인류의 모든 소망을 빼앗고 영원한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예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빛보다 어둠, 즉 악을 더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자신이 죽음의 늪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악 속에서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자리할 때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다해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나 새들이 깃들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저절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이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분으로 하나님 본질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참된 복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빛을 비추었지만은 이 땅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두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잘 알았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고자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겸손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은 빛이 아니요 단지 증언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찬란하게 구원의 빛을 비추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태양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은 태양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단지 작은 촌 동네 나사렛 출신이며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입지를 방해하는 매우 불편한 대적자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세상의 특성인 타락과 반역이라는 어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에 나오는 악한 농부를 보는 듯 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방들을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알고 그 아들을 죽이면은 포도원 재산이 모두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농부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인의 아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니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으나 12절에서는 예수를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인생은, 그 인생은 갈증과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멸망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인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말씀의 성육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닌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하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완벽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아 세상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것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이며,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기시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거나 아우성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나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아우성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풀려고 하니까 자꾸 더 꼬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는 평안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늘 불안과 허무함에 쉽게 빠져서 흔들흔들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닥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열심을 다해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꼬이기도 하고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미궁으로 빠져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파놓은 늪에 빠지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꼬인 문제들,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이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은혜와 진리의 세상을 열어 가셨습니다. 흔들거리고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